네,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령의 사람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의 특징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선교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영이 임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선교의 영이 임하니까, 전도의 영이 임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중심이 바뀌어버리다는 것입니다. 원래 중심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교회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거룩한 욕심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대세교회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내가 진짜 중심 인물이 되고 싶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 중심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냥 선교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거. 왜? 성령은 항상 새 것을 취하도록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죠. 새 교회. 그죠? 이 성령이 진짜 좋아하는 이름 같아요. 정말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새 교회.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누렸던 교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 11장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이죠. 그 중에 다 그러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새로운 대상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만 전하는 상황에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했대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이 함께하면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역이 100배, 어떻게 보면 1000배, 10,000배 확 커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이에요. 작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화 중에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컨셉을 잡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머리빗 회사에서 마케팅 사원들에게 스님한테 가가지고 빚을 팔라고, 스님, 저 같은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죠? 스님한테, 저는 그래도 빚이 필요합니다. 저는 빚이 필요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 나고 있어요. 계속 추세가 지금 더 나는 추세인데, 근데 뭐 스님들은 이게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근데 스님한테 빚을 팔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관찰이죠. 어떤 스님이 잠깐 뒤통수를 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빗으로 긁으면 잘 긁어집니다. 가려운 거 긁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창의적이죠. 그죠? 한 사람이 하나 팔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절마다게 가보니까 신도들이 오지 않습니까? 스님은 필요 없지만 신도들이 올 때 바람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찰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머리 빗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빗을 사가지고 매달아 두라고. 그랬더니 산속에 뭐 사찰이 한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빗을 한 5-6개 팔고 왔대요. 그 사람도 대단하죠? 입장을 바꾼 거죠.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빗을 1000개 이상 팔았대요. 가보니까 이 사찰에, 절에 온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이렇게 시주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념품으로 하나씩 뭘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지 스님이 써놓은 이렇게 사인 같은 걸 해놓은 거, 그죠? 좋은 글 써놓은 거, 그런 걸 여기서 왔던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1000개를 팔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기서 보통 사람, 그냥 스님한테 가가지고 빚을 파는 건 불가능해. 이건 좌절하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 1개 팔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한 5-6개 팔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빚의 용도가 뭐예요? 머리 빚는 거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왜 빚을 머리 빚는 거라만 생각을 해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머리 빚는다는 개념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선물이다. 거기다 글귀가 써있는 빚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의미를 바꿔버린 거죠. 그랬더니 1000개도 팔고, 계속되면 1000개만 팔겠어요? 그 다음 달에 또 1000개 또 팔 수 있고, 계속 팔 수 있잖아요. 계속 오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님들이 계시는 절에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될까 말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1000명 단위로 바뀌어버려요. 1000명 단위로. 우리 성도들 그러죠. 처음에는 전도할 때 뭐 1명 전도가 힘듭니다. 1명 중요해요. 1명 전도하다가 1명이 성공하고, 2명 전도가 2명이 성공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저 넓은 바다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 100이 돼버리고요. 곱하기 1000이 돼버리고, 왜? 우리의 이 개념과 컨셉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풋내기들이에요. 풋내기들, 나비스들. 이 나비스들이 중요한 거예요. 풋내기들은 뭘 모르잖아요. 옛날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왜 헬라인에게 전하면 안 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죠. 전도의 대박이. 저 홍대세 교회도 지금도 우리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 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지 알죠?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세교회예요. 옛날 방식을 안 해요. 잠깐 옛날 거 가지고 추측하지 말아요.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릴 거예요. 제 이후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옛날 방식을 전혀 안 합니다. 다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고, 모든 것이 다 새로울 거예요. 왜? 그래야 그저 곱하기 1000의 역사가 나타나고 곱하기 10,000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환난 당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위기죠. 환난과 흩어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움들이 생기면 이 난관 앞에 고민을 하면 돼요.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그죠? 고민하면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렇게 고민을 안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를 안 하다 보면 맨날 했던 방식을 해요. 그래서 심령이 메말라 버린다고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사명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쳐다보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더 기도하겠죠.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속 사람이 살아나고요, 속에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속에서 뭐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속에서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데 그리는 거예요. 명작이 나오는 거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양 같은 거, 뭐 그런 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 저는 그걸 억지로 짜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렘브란트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메시지를 합쳐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의 영상을 신겨준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부성애적인 오른손의 모습과 모성애적인 왼손의 모습, 손이 틀려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있는 거,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메시지가 거기 다 녹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알아요? 무릎 꿇고 있고 저 뒤에서 형이 쳐다보고 있는 그 기분 나쁜 눈빛, 그거 한번 보라고요. 저 뒤에 있어요. 그건 안 보이죠? 저는 그런 것만 봐요. 이놈의 눈빛, 그죠? 이게 더러운 바리새인의 눈빛이고 이게 율법주의의 눈빛이라고. 그 눈빛, 그런 걸 보면 그림 한 장에서 얼마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제가 볼 때 그 그림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렸을 거라고. 가슴에 고여있는 것이 흘러나오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죠? 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가슴에 음악이 고이는 거라고요. 고이니까 막상 쓰는 건 얼마 안 걸려요. 핸델의 메시아 그 연주하는 거 2시간 반쯤 걸립니다. 아시죠? 메시아 전곡하면 2시간 반이에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핸델이 2시간 반이나 연주하는 그 긴 음악을 작곡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 왜 그랬겠어요? 일주일 만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핸델의 가슴 속에 그동안에 성령께서 쌓아두신 영감이 있다고요. 받아 적는데 일주일이었다 그 얘기지. 그게 일주일 동안 제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난관과 어려움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죠? 성도들이 난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난관 없으면 맨날 했던 일 또 해요. 속된 말은 삽질만 하다 끝나요. 그죠? 똑같은 거 하다 끝낸다고.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제 얘기 해볼까요? 제가 원래는 찬양팀이 좋은 찬양팀들이 많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애도 되게 많고. 근데 홍대세계 처음 개척을 하니까,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십니까? 반주자가 노래 한 곡밖에 반주를 못해요. 그래서 한 곡 가르쳐주고 한 곡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은혜를 무지받고, 와, 목사님 한 곡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그거 한 곡. 그 다음에 지금은 반주 잘해요. 반주 잘하는데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복음성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미리 콘티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미리 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자유도거든요. 자유도, 그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중요한 건데 자유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뭐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영감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붙은 게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로 하면 되죠. 찬송가로 찬송가 그 가사를 붙들고 가사의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 있는 것 가운데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있는 것들을 살려내면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송 한번 부르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양만 지금 뭐 30번 부르다가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그 흥얼거릴 거예요. 그죠? 분명히 카톡 프로필에 그걸로 바꾸는 사람 몇 명 나올 거라고. 또 이 말하면 안 바꿀 건가? 바꿔요. 다 바꾸라고. 그죠? 다 바꾸라고. 그래야 나를 민망하지 않게 만들지. 바꾸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톡 프로필 바뀌는 내용을 보면서 아, 성도들이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구나. 이렇게 제가 그 피드백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없더라도 없는 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만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성령 의지하면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세계도 열어주시고 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주간에 어떤 저하고 이제 절친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어떤 교회를 이제 방문했던가 봅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여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무겁고 어둡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딱 가보면 예배 한번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딴 거 보면 몰라요. 뭐 주보 받으면 모르고 아무것도 인터넷 웹사이트 들어가도 몰라요. 그냥 딱 들어가서 예배 한 번 딱 들어보면 야,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어떤 교회 한번 가봐요. 예배 한번 들어보면 다 알죠. 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볼 때 95%의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어요. 막 빨려 들어오는 교회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거 이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십시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그죠?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이 섬겨를 worship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and fasting, 금식할 때 the Holy Spirit said,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섬겨가 뭐하고 똑같아요? worshiping이라고요. 예배드릴 때 그죠? They were worshiping. 그리고 또 하나 fasting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 성도로 하여금 공유되는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똑같이 느낀다고요. 맞아, 그거에 집중해야 돼. 그거밖에 우리 없지. 그래서 이견이 없어요. 반면에 예배가 없으면요 성도들이 10인 10색이에요. 100인 100색. 모이는 사람마다 다 얘기가 틀려요. 왜 네팔에 가? 왜 베트남에 가? 왜 필리핀에 가? 왜 딴 데 가지? 뭐 자기 연고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 가자 그러고 그죠? 뭐 기왕이면 케냐 한번 가자. 아프리카 안 가봤잖아 그러고 남극에 가자. 남극에 사람 안 살아. 펭귄밖에 없어요. 뭐 그러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 기도하다 보면 저희도 원래 수순에 의하면 베트남이 먼저였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이상해요.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순서가 바뀌잖아요. 처음 생각했던 거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잖아요. 교인들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또 헌신하는 또 형제자매 가정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아, 성령께서 이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겠다는 자신의 뜻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간절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선교의 능력도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충분히 이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자, 구제하는 자, 선교하는 자, 심지어 말씀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내가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 월시퍼를 찾는다고요. 월시퍼를. 예배하는 자가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하는 교회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예배하니까 이건 내가 볼 때 결과라고 생각해요. 1절에 보니까 5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다 각각 성향이 틀리잖아요. 바나바, 뭐 니게를 하는 시므온, 이 사람 뭐 흑인이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한 헤로드 젖동생, 이게 누구예요? 귀족들. 그다음 귀족과 뭐 신분이 낮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뭐 바리새인 출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잖아요. 유니티를 이루잖아요. 하나됨.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 하나됨.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됨. 두 번째는 성령께 임하게 되면 우리를 하면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죠? 성령은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가요. 그 월십.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야? 이웃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아돌스. 그죠? 아돌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11장 같은 데 보세요.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기쁨, 조이가 임해, 조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저는 이 순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조이, 기쁨. 두 번째는 볼 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아돌스.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보이고, 그 다음 순서로 볼 때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그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막 생겨요. 월십.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됨을 이루죠. 유니티. 이 네 가지는 성령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기쁨이 임하고 이웃이 보이고요. 조이, 아돌스, 그 다음에 월십, 예배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강력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대세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온갖 좋은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홍대세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여기도 뭐 새로 개척한 교회 아니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 같은 비전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또 우리 기질이 많잖아요. 우리도 새 교회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넓은 세계를 나가서 100배, 1000배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웃이 보이고 성령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한 능력과 영감과 비전이 우리 홍대세 교회에도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